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창세기 22장 앞부분을 다루었죠. 히브리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 아하바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실 때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 길을 걷고 모리아 땅의 산을 오르고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이 장면까지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만들어내신 것 같이 아브라함도 사랑으로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랑이 만들어낸 일,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흘을 걸어오면서 이삭과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윤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건은 반복하거나 따라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던 그분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 알리는 유일하고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시는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고 경험했어요. 100세가 된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언약을 맺고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죠. 자신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리시고 없어진 이삭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언약을 맺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온 삶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후일 부활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는 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고, 두 번째는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아버지를 불렀을 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이 시험의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천사는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말씀하셨고, 뒷부분에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들을 바칠 정도 돼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는 성경의 하나님을 무정하고 잔인한 분으로 만들고 또 억압적이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온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내줄 수 없는 제일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하고 아까운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첫 아들 이스마엘에게 만족했던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아까운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건, 이삭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이삭과 언약을 맺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믿는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진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문장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아노라, 안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구약에서 한 900번 정도 등장하는 아주 흔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다는 넓은 의미에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알다, 야다의 의미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손흥민이나 BTS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매일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잘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야다는 이렇게 아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흥민과 BTS를 알아도 손흥민과 BTS는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야다, 이 안다는 상호적이고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맨 처음 쓰인 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 이렇게 점잖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야다가 남자 여자 사이에 쓰이면 성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성관계가 있어요. 둘만이 아는 특별한 관계와 경험이 생겼고 이 관계와 경험 속에서 아들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겼습니다. 이게 안다는 말, 야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이렇게 야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전에 없던 특별한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지나간 이전의 사건과 경험이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기준이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둘만의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아브라함이 서로 알게 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아는 하나님,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여러 강연이나 글에서 하나님,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신은 우주와 세계를 움직이는 자연법칙처럼 추상적인 신이지 인간을 개별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아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인간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야라는 특별한 순간을 갖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예요. 경외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섭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바퀴벌레도 두렵고 호랑이도 두렵지만 그 이유와 느낌이 좀 다르죠. 바퀴벌레는 무섭지만 나보다 작고 약해요. 그런데 호랑이는 무서운데 나보다 힘이 세고 커서 무섭습니다. 히브리어 야레가 의미하는 그 무서움, 두려움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존재, 자기를 압도하는 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이때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숨어버립니다. 아담은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야레입니다.
인간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고 창조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를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갖는 감정인 그 두려움을, 야레를 바꾸세요. 그것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아담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 두려움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경외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 숨는 아담의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만들어내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셨던 세월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들어낸 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죠.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코 평등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릴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경외입니다. 우리와 무한한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작은 나를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피하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세인 거죠. 시편 2편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기쁨이 다른 것 같은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거나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주인이고 주권자세요. 내가 무엇을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함께 하시며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두려움이지만 결국엔 이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뿔이 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삭 대신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보다 좀 몇 시간 전에 산을 오르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말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이게 막연한 희망이었는데 지금 실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땅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들을 데리고 고통과 슬픔으로 올라갔던 그 산, 아들을 결박해서 제물에 바쳤던 그 아슬아슬한 자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감사와 찬양의 땅이 된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해답을 만날 것이며 우리가 겪는 시험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자손이 번성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 전에도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전의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때 하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향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방식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큰 복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현실을 만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 믿음과 소망이 나오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분의 성품과 구원을 알리십니다. 또한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중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며 끝날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험 이전에 이 시험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먼저 선물로 주셔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능력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실패하고 탈락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게 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홀로 있지 않고 믿음 그리고 소망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믿고 응답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하였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모리아산을 믿음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에서 만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하실 일이세요.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일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또한 더욱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